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지금 여기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짧은 생애를 맞이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1년 이상 우리가 베스트셀러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또 우리 독서 모임에서 지정된 도서가 있습니다.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내 삶이 좀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 또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에게 제가 강권적으로 꼭 자세하게 좀 읽어보려고 하는 그런 권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기독교 책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일본 분인데 이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의 말을 빌어서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실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선에는 항상 목적지가 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이 정상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등산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는 정상이 아닌 길 위에서 보내게 된다. 즉, 산 정상에 오르는 순간부터가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가짜인 내가 지나온 가짜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사실 선이 아니라 점의 연속이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한 점 한 점을 충실하게 찍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 그 자체로 이미 그 삶은 완성된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이 대목을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 부분을 유심히 봤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이 어떤 인생을 일찍 마감하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그렇다. 우리가 사명을 다 감수하지 않아도, 완수하지 않아도,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괜찮은 것이다. 그 나이가 30세든 20세든 50세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 제가 이것을 깨달았는데요. 이것을 깨닫는 동시에 뭐를 깨달았느냐? 바로 이것이 진짜 우리 기독교의 핵심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175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족보 나오는 이 한마디의 말씀도요, 한 구절의 말씀도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중요해요. 여러분 큐티는 많지 않잖아요. 짧은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자가 주는 말씀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올리는 걸 보면 똑같은 구절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구절에, 어떤 분들은 다른 구절에 특이하게 은혜 받는 구절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이 인간이 쓴 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향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이것들이 아브라함이 산 생명의 연들의 날들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아브라함의 향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쪼개고 풀어보면 그리고 이것들이 아브라함이 산 생명의 연들의 날들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다 그랬죠? 175년. 이 175년을 한 날 한 날을 살아서 모든 날을 합한 날이 바로 175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한 날 한 날이 모여서 175년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냥 175m짜리 인생의 경주를 펼친 게 아니에요. 그냥 175m짜리 경주를 펼쳐서 그냥 인생이 끝나서 거기서 그냥 마무리돼서 마감한 것이 아니라 365일을 한번 다음에 넘겨보세요. 175년을 곱하니까 몇이 나옵니까? 63,875마디의 하루하루라는 연속이 이어져서 점처럼 찍어져서 175년의 인생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63,875마디의 점이 계속해서 찍어서 아브라함의 인생 175년의 점을 찍게 됐다. 여러분, 현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을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적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해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해가 됐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이해예요. 내가 안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요. 근데 아는 분들하고 대화해보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데도 다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떠느냐? 일의 시간을 선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선이 아니라 점의 연속으로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생을 선이 아니라 점의 연속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건의 연속이 결국은 오늘날의 우리 인생을 만든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 인생관인데 왜 우리의 인생을 선이 아니라 점으로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점으로 보고 살 때에 바로 지금 여기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선으로 보게 되면 오늘은 끝없이 어제와 연결시키게 돼요. 또 내일은 어떻습니까? 오늘과 연결시켜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과거에 어떤 결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지난 과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 어제 직장 상사에게 좀 꾸지람을 받았어요. 좀 혼났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선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선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 우울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제 일이 오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오늘 되게 많죠?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 흙수저네, 동수저네. 그래서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야.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요. 그 표현 대신에 그들은 어떡합니까? 인생을 망치는 모습으로 부모님들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의 그 비행을 잘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난 당신의 삶을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나는 원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선 비행하는 거 없어요. 말 아무리 잘 듣는 아이들도 보세요. 중간중간에 부모의 마음을 막 깊이 후어 파는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에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죠? 잘못 판단했다고 해서 내 삶이 지금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의 나의 선택, 나의 어떤 잘못된 어떤 선택 하나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선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겪은 아픔으로 인해 자신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이미 판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 또한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도 이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과거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 그 사람의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선의 시각이 아니라 점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제 일어난 일은 어제 일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어제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새로운 점을 새롭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뭡니까? 과거에 묶이지 않게 돼요.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염려할 필요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인생을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인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난 175년을 하루하루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살았다는 거예요. 어제 했던 자신의 어떤 실수, 잘못이 오늘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생을 선으로 보았다면, 선으로 그냥 실선으로 보았다면, 이거 잘 보시죠. 아버지 데라가, 우리 예전에도 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데라가 고향 땅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가운데 어디에 머무르게 되죠?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하란에 머무르게 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란에서 그냥 늙어 죽게 돼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잘못된 아버지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혀 받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영향을,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모습을 붙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실패했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뭘 붙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 어떤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을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도 여러 차례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도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실패를 합니까?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누나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렇죠? 또 아들이 없는 것을 막 조바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뭐합니까? 자신의 몸종,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그 여자와 동침을 해서, 그렇죠? 하갈이라는 그 종과 동침을 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도 그 이슬람의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지만 오뚜기처럼 항상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인생을 선의 시각으로 보면 어제의 실패는 오늘 자신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선이 아니라 점의 시각으로 본다면 결코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정죄감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알람 시계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상을 할 때 꼭 중요한 만남인데 알람을 맞춰놨는데 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영적인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울리고 있습니까? 정죄감과 죄책감이 막 몰려들어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님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정죄감이 점점 우리 가운데 크게 우리를 장악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몰라요. 갈팡질팡해버립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먹게 되는 거, 먹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나의 실수, 나의 죄, 나의 잘못을 알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내가 죄가 들킨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175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실패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면서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삶이 무너질 말도 한데 자신의 삶이 그냥 거기서 끝내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전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아브라함은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히브리적 인생관이에요. 성경적 인생관이에요. 어제는 어제예요. 오늘은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면 어제의 과거가 오늘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에 해가 지는 그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저녁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분을 품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그 하루에 어저께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어떤 단순한 행동이나 어떤 우리의 의무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지난 과거가 오늘 새롭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어떤 가로막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의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일의 염려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움과 어떤 이런 염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서 살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많이 제가 듣는 말, 그때 그 남편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때 아내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선자리에 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왜 거기서 그 사람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 말이야. 고개를 푹 숙이고 다들 죄인인 것처럼 푹 숙이고 계시네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저의 인생, 저의 상담하는 데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제일 많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뭐 사업하다가 실패한 분들 많잖아요.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그 과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과거의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핑계를 대면서 불행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러가,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에 이미 그런 사람들은 뭐냐? 불평불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저는 그 아들러, 그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을 보면요, 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커피숍이고요, 하나는 보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보험회사가요, 지금 회사들이 손 안 대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TV만 켜보십시오. 중간중간에 보험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보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TV에서 나오는 어떤 이 보험 광고만 보더라도요, 어떤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지도 않을 법한 일들을 막 과하게, 엄청나게 가대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그 계략에 넘어가서 보험을 이렇게 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보면 나중에 어느 날 보면 보험증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좋지 않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아멘.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나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네가 염려할 것도 아니고 가족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신앙.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요, 다음 주에 또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예배관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지나간 것은 다시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바로 왕이 묻게 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am I.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다. 다시 말하면 과거가 중심이 아니고 오지도 않는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의 과거를 아예 보지도 말고 그냥 덮어놓고 있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필요를 위해서 잠시 꺼내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너무나 잡혀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봐야죠, 당연히.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도 보는 건 중요한데 거기에 내어서 살게 되면 정말로 오늘 새롭게 다시 역사하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이 아닌 정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좋은 것을 좋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등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깔딱고개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있어요, 산들이. 근데 이 깔딱고개를 힘들게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단풍이 아주 그냥 멋지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경치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 딱 그 광경을 보면서 와, 단풍이 멋있기도 하지만 이 산은 겨울에 와서 눈 높인 모습을 봐야지 더 멋있는 거야. 여러분 똑같은 광경에 똑같은 모습을 보고는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 바로 지금 여기에 이 순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이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단풍을 보면 되는데 오지도 않은 과거에 봐왔던 그 눈 높인 산을 보면서 지금 있지도 않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단순히 어떤 목적을 이루는 가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도 그 과정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목적지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을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이요 덜 가치가 있고 뭐 불행하고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단순히 목적지만 바라보고 그 아브라함이 만약에 살았다라면요
아들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약속이 이루어진 그때가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이것이 목적인데 감히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바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목적만 바라보고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목적만 취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특히 요때쯤 고3 수험생들,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학부모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그분들이 수능 시험 끝나고 나면 교회에 출입도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적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명의 날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쌓이면서 몇 년이 됐다고요? 무려 175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2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냐면 성경의 원어 히브리 원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만족한 좋은 노인으로 죽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만족한 좋은 노인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을 누렸다는 거죠. 기쁨을 누렸다는 거죠. 아들을 얻기까지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산 것이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은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지금 여기에. 다시 한번요. 바로 지금 여기에. 바로 지금 여기에 신앙이 중요해요. 바로 지금 여기에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날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여기에가 안 되면 불평, 불만이 앞서요. 하나님 왜 이삭을 안 줍니까? 약속해줬잖아요. 하나님, 이전에 왜 내 아버지는 가나안 땅으로 저를 인도하지 못하고 왜 하란 땅으로 가게 만드셨습니까? 원망하게 만든 거. 그러나 바로 지금 여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큐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바로 오늘, 어제의 오늘이 나를 결코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것. 어제의 가난이 오늘의 나를 힘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